요한일서 마지막 5장입니다. 프린팅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마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린 양의 것이죠. 그것이 공개적으로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증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어떤 때에는 지하로 내려가서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자기 신앙을 나타내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모습,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새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새 노래를 배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원함을 받을 기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또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 자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렵게 만들죠.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늘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무시를 해버리고 나갑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죠?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 사탄, 옛 뱀이 없애려고 하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때문에 내 몸에 흔적이 남은 것이죠. 바로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은 뭐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한 그 내용이 그냥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동안 핍박과 박해와 수없이 맞았던 돌과 매, 채찍의 그 증거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처럼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대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뜻의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무엇이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것이 실은 오늘 이 요한 1서 5장의 사실은 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그래서 그 의인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영생이란 무엇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다라는 그 뜻은 지식적인 알을 더 나아가서 바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머릿속에 축적된 지식으로 선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할 때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부터 이 21절까지는
요한일서를 왜 기록하였는가? 그 목적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도 없이 아마 전했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일서를 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까? 라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데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단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노년에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만져봤고 내가 함께 먹었고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예수를 부인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았으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으면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 둬야 합니다.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근데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무엇을 간구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얘기죠. 내 욕심, 내 의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왔는데 누구도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낸 것이죠. 그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는데 근데 행함이 없다.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가 뭡니까? 범죄하지 않은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의 그 개념이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하여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이 1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어떻게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다,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또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신앙 고백을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야.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 고백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세 번째가 바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각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죠. 근데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참된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신앙 고백 중에 세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오늘 요한일서 5장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지하로 내려가서 신앙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있다고. 마치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가 된 것, 이유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23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입니다. 직분이 다를 따름이죠. 그러면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것, 연합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으니 그 자체를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지금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마 이 21절 이 말씀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흔들거리거든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든요. 자꾸자꾸 교회 안에 침투한 적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이상한 말을 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너희들이 가진 것,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라고 지금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 40년의 그 연단과 훈련을 다 마치고 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믿음의 장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8절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죠? 요단을 건넌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땅을 다는 확보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을 받기 직전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전하는 유언적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주신 말씀과 가나안 땅에서 땅이 분배가 되고 이제는 그곳에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이제는 장막이 내려놓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지금 세워진 많은 교회들 앞에 마지막 남긴 그 말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21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천국에 들어갈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자꾸 연약에 흔들려 갑니다. 그 흔들림에 있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굳건한 이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자꾸 벗어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살면서 이 생명을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남기면서 마지막 한마디 할 것, 무슨 말을 남겨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남기면서 무엇을 남깁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남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는 마지막 그 말씀을 남기며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해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 증거로 남겼었던 사도 요한의 이 발자취가 우리의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 때보다도 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므로 우리가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또 영생의 길을 인도하는 마지막 한마디, 한 호흡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